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우리의 미래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충분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흑암 권세 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병든 몸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지에 있는 교동본 39번입니다.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빌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열매 하나님 보아사 생명새 미소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뭐 큰 교회를 만들겠다는 꿈도 비전도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의 꿈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해서 빚을 갚지 못하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큰 교회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큰 교회당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자체가 큰 교회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교회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충만한 성도 되기를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교회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경 말씀이 내게 주여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사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제자교회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언택도 교회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최고의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성경 읽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나약해질 수 있는 혼란과 물질 만능의 시대,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발현되는 우리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잔재들을 말끔히 녹여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에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기회는 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음을 아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 복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자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성경 읽고 가르치는 교회로 방향 맞춰주시고 안양 31개동을 전도 현장으로 주사랑교회와 미자립교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의 문을 활짝 열어 그곳으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당하기조차 쉽지 않은 전도와 섬김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가 그 시작은 미미했으나 점진적으로 시적절하게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이제 다양한 사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창궐하고 있는 그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은택트교회 성도들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적 물적 자원이 선교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사역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경제와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은택트 교회를 캄보디아 복음화 사역의 주역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크게 부흥 또 부흥시켜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주님의 손길로 제자교회를 찾아 새롭게 발걸음을 해주신 새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성도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 교제를 통해 사랑이 가득한 교회, 내 집같이 평안한 교회로 느껴 동행하는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명과 순종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반복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면서 연보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알도이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 하늘의 깊은 지혜를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생일감사헌금 조정운 집사, 구민아, 신방감사헌금 김길자 지사님, 이영주 집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드립니다. 물질로 드립니다. 드림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드림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경제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시와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조정원 집사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미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미나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다녀서 또 지금 생방송으로 한 2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늘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가 우리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광고를 했지만 10월 28일 날 강화도로 국내 성지 순례를 갑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10월 달이 엄청 바쁩니다. 9월 달, 10월 달이 노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돌아보아야 될 곳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때부터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10월 28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더 늦게 하려고 하다가 11월 2일 날 또 캄보디아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10월 28일로 잡았습니다. 지금 한 15명이 언택트 교회와 우리 제자 교회 성도들이 신청했다더라고요. 이번 주까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였고요. 회비는 뭐 그날 점심 식사 또 커피 마시는 거 입장료 가이드비 합체가 한 5만 원 정도면 여러분 차량 문제 걱정 없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조금 더 해봤자 7만 원, 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10월 28일 날 시간 내어서 여러분 이런 성지순례요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그리스, 터키 할 걸 다 다녀왔지만 저는 솔직히 해외 성지순례보다요 국내 성지순례가 더 좋아요. 국내 성지순례가 왜 더 좋으냐면 우리가 사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으며 이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되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순교와 헌신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더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지 순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화도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도 4분이 오신다고 연락이 이미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시간 맞추어서 단풍 구경 가지 말고 어디 가야 된다? 성지순례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에서 청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28일은 남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윤전도사는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또 늘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니까요 며느리들이 교회로 오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 박순호 장로님 며느리 지금 유아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하기 위해서 어디서 왔느냐? 독일에서 왔어요.
돌리라. 우리 교회는 조그만 해도요 글로벌하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기쁘게 우리 며느리도 왔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왔고요. 우리 아들은 못 왔습니다. 지금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못 왔고요. 그래서 우리 두 며느리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야지. 저 하빈이 엄마, 저 일어서서 수민이도 일어서서 인사해야지. 그렇게 하빈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1절만 읽겠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근에 다니엘서와 핫개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스라서와 스가랴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읽은 성경의 내용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들이 언제 세상의 포로가 됩니까? 성도들이 언제 배교를 합니까? 성도들이 언제 세상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뭐라고 서가라서에서 설명하던가요? 제가 요 성경을 잘 보니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귀를 막음해.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여 어떻게 했냐? 귀를 막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다라고 스가랴 7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귀를 막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교회만 다녔지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본인 이 말씀은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와 목사의 설교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포로될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요, 불신자들에게 속한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포로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포로 되어서 산다니까요. 불신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니까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포로가 되었어요. 저는 지난 주간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교단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성경을 다 읽는데요, 이 에스라 1장 말씀이 1절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감동이 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조금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감동시켰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내가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내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런 말들을 참 자주 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민 중에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 중에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간섭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결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장하거나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식으로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주 위험한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속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장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내 생각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감동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감동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감동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 말 이해됩니까? 뭐 하나님의 감동 받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했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 나는요 그런 게 잘 보여요. 그런 게 잘 느껴져요. 저건 아닌데 왜 그렇겠어요? 성경을 알면요 저런 말에 속지를 않아요. 성경을 알면요 저런 말에 유혹을 당하지 않아요. 뭐 자기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면요, 성경을 바로 알면요 솔직히 내 마음속에 그만하시죠. 제가 지난 주간에요 설교할 때 이 순양과 순염소 말했잖아요. 그 순염소 말하면서 입에다 더 나쁜 놈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발 설교 시간에 나쁜 놈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래서요,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는데 왜 저럴까? 왜 갑자기 저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한테는 온갖 독한 말을 다 하더니 저렇게 순한 말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도요 내 마음에 썩 들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신앙의 어떤 색깔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 성도들의 색깔은요, 제가 볼 때는 80%가 신비주의예요. 80%가 신비주의, 한 10%가 율법주의, 10%가 우리처럼 성경 중심주의. 이게요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새속에 물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산에 땅을 샀대요. 제가 이번 주에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막 큰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그 쓸모없던 땅이 막 엄청나게 좋은 땅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뭐 저는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또 믿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저러한 역사도 일어난다, 응답하시면 저러한 축복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저는 그것이 좀 신뢰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다,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생각도 사라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지. 내 욕심이 채워지면, 내 동기가 채워지면, 내 생각이 채워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성도들은 너무 출세, 돈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저는 이상해요.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면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축복보다 어려움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응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좀 이상하게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 문제가 축복이었고 그 이상한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축복이 임하고 당장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나한테 보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사랑을 달랬지 왜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보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감동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울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으시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내가 영주 집사 신방 간다고 이제 잠시 총에 빠져나와가지고 운전대로 잡고 평택으로 갔단 말이에요. 계속 운전대로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그죠? 그것도 뭐 평택이니까 우리 박기호 장로님, 이순인 권사님, 저 서산에 있는 구집사 가정까지 쭉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이것은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욕심, 내 동기, 내가 받고 싶은 축복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놀랍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본 수양과 순염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 환상은 앞으로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이해 못했어요. 왜냐? 자신이 이 말씀의 성취를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신이 어떻게 알아요? 아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아이고 다니엘 총리님 요즘 좀 연세가 드시더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일을 소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일절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본 것만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순양, 두뿔, 바사와 메대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했어요. 정확합니다. 순염소, 헬라 제국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습니까? 말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넷불 이야기로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 환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읽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을 평가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참 기가 찬 말씀입니다. 이거요, 성경을 깊게 안 읽는 사람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말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감동이 안 온다니까요. 제가요, 딱 화요일 이 말씀을 읽고 이번 주에 이 제목 가지고 그대로 설교해야지 했더니요, 수요일 날 이규가 목사가 이대로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예? 김이 새겼어요, 김이 안 새겼어요? 기뻤어요. 왜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잡한 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설명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설교를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 아주 잘 풀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수요일에 설교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고레스의 이름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그 대답하세요. 어디에?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는 고레스보다 몇 년 앞선 사람이에요. 약 몇 년?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을 딱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몇 년 전에? 2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36장 22절에 보면요, 바사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건축해라.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2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성경은 놀랍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책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계속 말합니다.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성경구절 적어놨죠. 찾아보시다 집에 가서서 다 그대로 포로되었고 70년 만에 그대로 돌아왔어요.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포로 후에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말씀했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2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70년 전에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다. 성경은 신기하고 놀랍고 불가사의한 책입니다. 70년 이전에는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왜 못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0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잘나고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거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그대로 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지금 역사 안 하시느냐? 이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성취 안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보에 있나요? 이거 이렇게 금방 말하면 내가 재미가 없는데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어졌는데 한 가지만 성취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만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고집을 피울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로마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만 성취되지 않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70년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다 성취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성취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일한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기다려보세요. 천국과 지옥 기다려보세요. 영원히 있는지 없는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까? 저는요 성경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노예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사탄의 종노를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인기 없는 설교를 한다. 이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인기 없는 설교를 한다. 자, 인기 있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메시지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몇 프로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요 안 졸고 저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안 졸고 저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이런 설교하면 다 좁니다. 왜? 인기 없는 설교잖아요. 막 여러분의 감정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복 받으라 그러고 막 어서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막 눈 끄고 막 쥐 하고 덤벼들지.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면요 듣기 싫어. 그러나 저는 인기 있는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디를 갖다 놔도 가능성 없어요.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뭐 순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겠죠. 끝내 망합니다. 끝내 망합니다. 제가 총회 중에요 이렇게 중요한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높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엄청 이렇게 모였대요. 그 지금은 그렇게 모였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보면요 참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순간적으로 축복을 받고 순간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은 머리만 좋아도 할 수 있다. 약간의 인본주의만 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비주의 해가지고 또는 인본주의 써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면 오래 갈 것 같으냐? 못 간다.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분은 굉장히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막 워낙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병든 자를 기도하면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병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 이쪽 교회로. 모이면서 막 또 병든 사람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막 헌금도 잘해요. 여러분은 헌금 안 하잖아요. 안 갈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급해가지고 헌금도 잘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도 막 빵빵하게 건축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감당을 못해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 입에 있는 이제 우리 백스대 교수님 한 분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두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잠시 목사가 능력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받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제발 나는 능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그렇지.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그죠? 뭐 능력 병동자 치유받고 그냥 나는 그런 감정 들을 때마다요, 섬찟섬찟해요. 자기들은 막 자랑 삼아 이야기해요. 나는 섬찟섬찟해요. 섬찟섬찟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요, 언젠가는 바벨탑 무너져서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그마한 교회 수두룩합니다. 큰 교회 엄청 많습니다. 목사 수두룩합니다. 한국 교회 남아 도는 게 목사입니다. 또 솔직히 성도들도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1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2차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저 돈, 그저 물질, 그저 뭐 성공,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 번째 선물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최고의 선물은 성경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바른 신앙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배우면 이단에 빠져 있어도 나옵니다. 성경 읽고 배우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뭐 성경도 안 읽는데 뭐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천만다행인데 예수님도 모르고 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왜 아멘 안 됩니까? 성경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성경 읽으면 예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경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위대성과 놀랍고 신기한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살아 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경 읽는 믿음을 주시고 성경 읽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시도록, 바른 믿음, 바른 길을 따라가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반대하는 사단의 권세가 끊기게 하여 주시며, 주여, 집중해서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빠져드는 우리 모든 제사교회와 은퇴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제자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주 여호와여 성경 읽는 은퇴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교인, 성경 따라가는 성도, 성경 따라가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200년 전에,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0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이름까지 기록된 그 사람이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고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순양이 누구며 순염소가 누구며 내 뿔이 무엇이며 그 작은 뿔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예언 말씀대로 이 세계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두고 사람의 메시지를 따라, 사람의 설교를 따라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제는 이 나쁜 습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성경 읽을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성경 말씀만이 전부가 되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도 성경 읽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성경 읽다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리냐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리냐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세상에서 진짜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요, 성도들이 읽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경 읽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